감동에 목말라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IQ 시대였습니다마는 이제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환영받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는 EQ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머 감각이 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톡톡 튀는 개성을 중요시하는 HQ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냈습니다. 조사 기관에서는 아마도 요즘 젊은이들은 좋은 자동차를 원하고 최신 핸드폰을 원하고 더 나아가 멋있는 이성 친구를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사 결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나도 감동받고 싶다. 나도 뜨겁게 감동받고 싶다. 내 생명을 걸고 외칠 수 있는 신념을 갖고 싶다. 목이 터져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젊은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었습니다. 즉 요즘 젊은이들은 감동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비단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감동을 주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 실망과 분노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변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느 곳인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만 식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만 그 정면에 큰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목이 고객에 대한 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첫째 고객 만족, 그 밑에 둘째 고객 감동, 그 밑에 셋째 고객 졸도였습니다. 음식을 먹어본 결과 졸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만족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장님의 말에 의하면은 이런 헌장을 걸고 최선을 다한 결과, 그러니까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졸도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한 결과 그 이전보다 124배의 결과, 124배나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감동시킨 결과 놀라운 매출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자녀들이 부모를 감동시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갑이 열립니다. 무조건 달라고 조른다고 해서 부모들의 지갑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저절로 지갑이 열린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아닐까요?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만 하나님이 너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에게 구할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 영화, 명예, 권세까지 덤으로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해서 다시 백향목으로 성전 지어야겠다는 이 생각, 그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내 가정을 평안케 하리라.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케 하리라고 하시면서 마음껏 다윗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감동이에요. 감동.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요. 누구입니까? 로마 백부장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감동시켰는지 한번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0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저기 보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 여기 놀랍게 여겼다, 놀랍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stonished 또는 amazed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amazed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고 astonished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았더니만 망연자실이야. 망연자실, 아연실색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지러질 정도로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자지러질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보시더라도 예수님께서 막 자지러질 정도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진실,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해서 또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특별히 당구장 표시하고 싶을 때 아주 강조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만큼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진실로라고 하는 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게다가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책망 들을 만한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믿음, 소위 말하면 최상급의 믿음이었음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 백부장은 또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such great faith라고 하는 great faith, 아주 위대한 믿음, 최상급의 믿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이만한 믿음이란 곧 어떤 믿음이었을까? 여기다 초점을 모으게 되면 본문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첫째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 백부장 한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깡촌 출신입니다. 깡촌 출신. 그러니까 좌우지간 별 볼 일 없는 출신에다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아니, 오죽했으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시하는 터로 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그 당시의 통념이었어요. 나사렛에서, 아니 유대 지방이라면, 예루살렘 지방이라면 모를까, 갈릴리 지방, 그것도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달동네와 같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 표현. 그런데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지배국의 장교입니다. 리더요, 그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여기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지성인 중에서도 지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 그런데 누가 누구를 찾아와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누가 누구를 지금 찾아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적인 계급이나 신분상으로 이거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백부장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감수하고 주님 앞에 직접 찾아 나와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바로 그의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호칭에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한번 상반절만 한번 보실래요? 주여.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며 주여,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이걸 영어 성경에 메스터 또는 로드로 번역을 했어요. 주인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주인이 되고 당신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높이고 당신 자신은 제일 낮아진 자리에 처해 있는 거예요. 종의 마음, 종의 자세로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간구했다. 이 간구도 애스킹 수준이 아니고요, 저는 처음 보는 단어예요. 비시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만 탄원 수준이더만. 이건 단순히 그냥 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시칭 탄원 수준이었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맞아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한번 2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1절 내용까지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란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임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종의 마음, 종의 자사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마가복음의 주제인 모양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는데 어느 정도 높였는가 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셨고요,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어 주셨고요, 모든 입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음을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기 겸손한 여기 백부장을 만나면서 감동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십니까? 아니, 어디까지 여러분들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기 백부장은 중보하는 믿음입니다. 6절 우리 한번 다시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지난 주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은 무슨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자녀 문제였습니다. 자식 문제였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자식 문제였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기분이고 이거 상관없이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자식 문제니까. 근데 여기 본문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 그럼 무슨 문제? 누구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까? 하인이에요. 다른 성경 보면 종이에요, 종. 그 당시에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의 불, 무슨 여러분 여기에 무슨 뭐 인격이며 무슨 그 당시에 종은 그냥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종의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래서 부려먹다가 병들고 쓸모없으면 미련 없이 내다 버릴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런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백부장은 자신이 아니라 남의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요. 그것도 남들이 볼 때에는 쓸모없는 한 사람의 생명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보자의 자격, 중보자의 자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진정 하인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인을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문제가 곧 내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래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여러분 여기 한번 간구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디 이기적인 동기, 이기적인 자세, 이기적인 목적, 이기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어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당신을 진정 닮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코드가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적, 와우, 어떻게 나를 닮은 이런 또 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철저하게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영육간에 치유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잖아요. 자, 중보자로 사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한번 8장 34절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뭐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중보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아주 귀히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이 종의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중보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백부장의 중보가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의 중보, 자기 종을 위한 중보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대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당장 가자는 거야. 내가 당장 가서 네 하인, 네 종을 내가 일으켜주리라, 고쳐주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기도응답의 비밀이 뭘까요? 기도응답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뭐예요? 중보야. 먼저가 중보라니까. 먼저가 내 문제가 급한 게 아니고 먼저 우선순위가,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를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 후반부에 나오고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먼저가요. 기도 가운데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야. 일용할 양식 물론 중요하지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죄사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기도 가운데도 우선순위. 그러니까 먼저가 중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해 주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의 지름길은 중보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나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체를 좀 한번, 가족들과 인사 나눠요.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인사할 수 없잖아요. 당신은 왕.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중보자야, 중보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정체가 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이 위대한,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중보자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중보에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럴 때 백부장의 자세, 백부장의 반응이 뭐예요? 할렐루야였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손사래를 막 치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명령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의 믿음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특별히 신방을 요청하는 성도들도 다양해요. 집에 가잖아요. 거실에 앉아서 얘기 나누다가 이제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안방으로 굳이 모시고 가서 안방에서 예배를, 아니 멀쩡하게 지금 거실에 앉아서 얘기 나누다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근데도 잠깐만요. 목사님 이리로 오시죠. 그래가지고 꼭 안방으로 모시고 가서, 물론 지금이야 침대 문화가 되었습니다만은 원주에서 목회할 때 보면 침대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때 다 온돌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안방으로 꼭 모시고 가서 안방에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야.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환자 앞에다 놓고 기도하면 몸에다가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고집하는 그런 또 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거실과 안방의 차이가 뭡니까? 거실에서 예배하는 거하고 안방에서 예배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또 환자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과 환자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교회에서 기도해 주지만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기왕이면 머리가 아픈데 머리에다가, 어깨가 아픈데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이요 공통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꼭지점이 돌아버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만 장군이 그냥 발끈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자, 열왕기 한번 5장 11절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야. 나만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올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선수 그냥 당신 앞에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몸에 손을 얹고 거창한 의식을 통해서 당신의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종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돌아가다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이게 고작이야, 이게 끝이야. 그 소리를 듣고 여기 지금 이 나만 장군이 그대로 막 꼭지점이 돌아버린 거예요. 직접 나와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만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돌아가다가 똥물에다가 그냥 7번 몸을 잠그고 돌아가라고? 우리나라엔 바르발, 이 요단강보다는 7수 바르발 강, 깨끗한 강도 있는데 해필이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요단강이 그렇게 넓기를 해요, 깨끗하기를 해요, 똥물과 다를 바 없는, 거기다가 나로 하여금 7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수고를 하라고? 그래서 에이샹하면서 그냥 돌아가겠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게 사람을 이게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원주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목장을 하시는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교역자들이 새벽에 전화 받으면 가슴이 덜컹해요. 왜? 이거 예산 일이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새벽에 전화할 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전화를 받으니까 소가 새끼를 낳으려고 했는데 이게 송아지가 거꾸로 들어섰다는 거야. 이 머리가 빠져나오는데 이게 다리가 이게, 그래서 수의사한테 전화해도 수의사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어미 소하고 새끼 소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생겼다는 거야. 그때 소값이 얼마나 비쌌는데. 그러니까 평상시 수의사하고 연락돼서 밤이고 새벽이고 수의사가 달려오는데 수의사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빨리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허겁지겁,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90cc 오토바이 타고 그냥 그 언덕길로 해가지고 그냥 새벽에 미친 사람처럼 그냥 오토바이 그냥 몰아가면서 올라가서 허겁지겁 기도했더니만 이 정집사가 그냥 내 손을 가지고 소 엉덩이에다 갖다 대는 거야. 거기 가서 소 앞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손을 끌어다가 깜짝 놀랐다니까. 기도 이러고 있어요. 손을 갖다가 그냥 소 엉덩이에다 갖다 지리. 내 머리 털라고 소 엉덩이에다 안찰하면서 기도한 것은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직접 와주기를 바라는 것도 사람이 공통된 심정일 뿐만 아니라 손을 터치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 한결.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백부장은 오히려 그 반대라니까. 수고하지 마시라는 거야. 예수님 보고 수고하지 마시라.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해달라는, 그대로 명령 한마디만 해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명령만 내리면 명령대로 따른다는 거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거 하라면 그대로 한다는 거야. 하물며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당신이라고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듯이 중풍병은 떠나갈지어다, 중풍병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한마디만 명령 내려주면 내 하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로마 백부장의 말씀 한마디에 와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완전히 이 백부장의 믿음은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무엇으로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면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응답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도하면 미국에서 응답됨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기도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보세요. 오늘도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군대 가 있든지 유학을 갔든지 아니면 그렇잖아요. 일하러 타지로 갔든지 간에 그 상관없이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천지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심을 믿은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자신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했어요. 그 결과가 6절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만선의 기쁨, 만선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에 깜짝 놀라셨어요. 그 감동과 그 놀램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자,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확인하면서 정리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믿은 그 즉시 하인이 깨끗하게 치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백부장이 여기 지금 받은 더 큰 축복은 하인이 치유받은 얘기가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11절 그 앞에 12절 한번 11절 12절 무슨 축복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천국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데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오히려 본 자손들은 바깥에서 슬피 울며 있고 본 자손도 아닌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떡하니 지금 천국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하는 엄청난, 뭐 가지고요? 오직 믿은 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놀래켜드리는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놀래킬 수가 있을까요? 고집 부리는 것으로요? 말 안 듣는 것으로요? 도마처럼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음으로 놀라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놀라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린다고 깜짝 이벤트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무슨 이벤트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놀라요. 웬일이냐? 하나님이 놀라실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 지각하던 사람이 조금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놀라신다니까. 아니 어찌 된 일이냐? 너 오늘 웬일이냐? 하나님이 놀라신다니까요. 성경책만 보면 이게 수면제가 따로 없던 사람이 성경책을 연애 편지로
느끼고 연애 편지로 읽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만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네. 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야, 너 멀쩡하다고 성경만 보면 끄떡끄떡 그 사이나 먹은 꿩 모양 끄떡끄떡거리던 놈이 이제는 어떻게 연애 편지, 어이구 이게 뭐 어떻게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더란 말이냐.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다니까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놀래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글로리